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구약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해 이르는 법칙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해 이르는 법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일견 구약과 신약은 율법과 믿음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해 이르는 신약의 법이 구약의 법,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해 이르는 구약의 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3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했죠.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구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이 구원을 완성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랑을 하려고 하면 문제를 덮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정말 인류 중에서 단 한 사람, 가장 의롭고 탁월한 믿음의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민의 조상으로 택하셨고, 자신들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올바른 행실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뭐가 달랐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에 적시되어 있고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범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아들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에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섞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스마엘이 대표적인 경우이죠.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너무너무 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들었죠. 또 자기 목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치졸하게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이미 한번 바로에게 빼앗긴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태어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그 결정적인 시간에, 다시 말하면 내년 이맘때 태어나려면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결정적인 시간에 블레셋 왕한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서요, 신부로 그냥 자진납세하듯이 그냥 제 누이입니다. 우호를 맺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당신 누이를 제가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자진납세 해가지고요, 첫날 밤까지 치르는,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만약에 그래서 임신이 됐다고 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블레셋 왕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기록을 정직하게 읽는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요, 자신의 약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절, 그래서요, 자, 본문 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경험으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계산 없이 받아들이고는 끝까지 신뢰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람의 경험,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 없이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었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땅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길을 떠났는데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곳이 약속의 땅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몰라가지고요. 그냥 계속 더 남쪽으로 전진하고 있었던 기록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이야기할 때도 10원도 물어보지 않고 가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도착해서도요, 사실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미 도착했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도 그 땅에서 사실은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나그네처럼 지냈습니다. 시간을 따져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자기 손자 야곱이 태어날 때까지도 유목민들이 거처하는 임시 장막인 이렇게 텐트에서 지냈고요. 땅이라고는 약속의 땅이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밭 근처 외에는 땅도 한 평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 이민자는 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인데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이라고 하는데도 죽을 때까지 자기 손주 볼 때까지 땅 한 평 가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딴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제서야 이 땅에 와서 그 후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땅 준다고 해서 왔는데 내 3대까지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400년 후까지도 못 볼 거라고, 그 후에 차지할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했고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땅은 하나의 매개일 뿐이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땅에 대한 약속보다 씨에 대한 약속을 보면 정말 그의 믿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자식 없는 그를 유혹하여 불러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요, 무려 25년 만에 주셨고 그것도 딱 하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평생에 약속하신 씨는요,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겨우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껏 꼴랑 그거 하나 줘놓고 나서는요, 그 아들 이삭마저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혹독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부자 간의 애정의 문제는 자취하고라도 하나님께서 씨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큰 민족 이룬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여부는 이삭의 생명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그 이삭의 생명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 씨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사이에 커다란 모순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도 않고요, 즉시 순종하여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내리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죽은 자와 다름없던 자신의 몸에서 이삭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이삭이 비록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보십시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그럼 내가 죽여도 살릴 거야, 이걸 믿어서 이걸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방법,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나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믿는데 굳이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마음에 트라우마를 넣어가지고 다시 살릴 당신의 전능은 그렇지만 당신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는 하나님과 치열하게 논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방법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순종했다 할지라도 논쟁하면서 순종할 것입니다. 내 어차피 죽여도 살 건데 아이고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 이렇게 하면서 죽이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는요 정말 이 땅에서도 보면 약속보다, 말씀하신 약속보다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했고요. 지금 아이를 죽일 때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의의 조상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일한 자의 싹스에 대해서는, 정당한 싹스에 대해서는 야 그거 그냥 헌신으로 생각하고 열정페이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만족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당한 보수를 쳐주시는 분입니다. 율법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가난한 품꾼의 품삯에 대해서는 절대 미루지 말라. 특별히 가난한 품꾼보다 더 약한 사람이 이방인 품꾼이겠죠. 우리도 지금 이주 노동자가 임금 제대로 못 받았을 때 막 그 여권이나 이런 거 딱 쥐고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직시돼 적시돼 있습니다. 가난한 품꾼, 이방인 품꾼의 품삯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루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싹스에 대해서는요, 은혜 그냥 헌신한 거 아유 고마워 하고 입 닦는 분 아닙니다. 정당하게 보수로 갚으시는 분인데 문제는 우리는요 갚음 받을, 보수를 받을 정당한 행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이야기했죠. 있어도요 그것 가지고 정당한 보수 받을 만큼, 의롭다는 보수 받을 만큼, 구원이라는 보수를 받을 만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일하지 아니할 자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싹시나 보수가 아니라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롭다 받은 것은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과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지요. 여기 보면 정당하게 받는 싹과 자격 없이 받는 은혜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국에서의 상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그런 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은 품꾼의 정당한 싹스에 대해서는 헌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떼먹은 적 없습니다. 약속한 보수를 안 받은 일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보수를 받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는 일과가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6시에 나가서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 품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시에 나가고 끝이 아니라 9시에 또 나가서 드리고요, 12시에 또 나가서 드리고요, 3시에 또 나가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왜냐고 하면 당신은요
식민 사회였고요. 또 그 기근이 와가지고요. 흉년이 와가지고요. 불황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의 피로 때문이 아니라 그 배회하고 있는, 오늘 하루 일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을 거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은혜의 마음 때문에 가서 자꾸 일꾼을 불러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 6시가 되어서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품삯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줄 서 있을 때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일자리도 잘 없었지만 품삯을 미루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 공급의 원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는 사람은 미어 터지고 일할 곳은 없는데 내일 줄 테니까 오늘 그냥 가 하면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정말 품삯 미루는 일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품삯 준다니 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일해서 행복하고 품삯 받을 거 생각하니 행복하고. 그런데 오후 5시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3시, 12시, 9시, 6시 주는데 5시는 얼마 받을 거 생각했을까요? 12분의 1 받으리라고 생각했겠죠. 3시는 얼마 받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부터는 제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주인이, 여러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죠. 그 9시간 일했는데도 6시간 일했는데도 3시간 일했는데도 다 한 데나리온씩 주고 하루 온전히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쌍해서, 은혜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그러면 굶으니까, 하루 살려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니까. 그런데요, 이러자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아침 6시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까지 다 합세해서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약속받은 임금을 안 받았습니까? 가혹한 노동 착취를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손해를 본 겁니까? 손해본 사람도 주인이고요. 그런데 왜 이럽니까? 주인은 지금 일자리 구하지 못한 품꾼들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저들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도요, 그들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받을, 예를 들면 오후 3시에 온 사람도요, 5시에 온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한 데나리온 받아도 정당해라고, 아니 정당하지 않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정당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비해서 5시에 온 사람은 저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처음에는 감격으로 일했지만 어느새 5시에 온 사람보다 일 더 많이 한 자기 행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불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원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싹스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감격 가운데 타인을 향해서도 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나가 받는 은혜는 너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따지고 인색하고요, 계산적이고 비판적이 됩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싹스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수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로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뭘 믿느냐?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가 아니라 나는 내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감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정당한 행동은 은혜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죠. 또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왕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6절에 보니까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다윗의 고백은 나는 일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불법이 용서를 받았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라고, 나는 진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폭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이 무슨 말입니까? 주는 심판자, 재판장이십니다. 사탄은 고발자입니다. 다윗은 죄인입니다. 사탄의 고발 중에 틀린 거 없습니다. 다 이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맞아. 자, 이제 판결하겠어. 다윗 이제 기소 받았는데 다 이제가 있는데 그래서 무죄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다 맞는데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제 이야기한 속량이고요. 그게 바로 속죄소에서 예수가 피를 뿌린 것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32편의 고백인데요. 32편 1절부터 보면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선고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신 사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가 안대로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그 외에도 무수한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무수한 재앙과 고통을 자기와 또 자기 백성들에게 흘려보낸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심판하면 정죄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했을 때 처음에는 합리화를 했겠죠. 왕들이, 주변에 있는 왕들 다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또 자기가 이루어낸 다른 공적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덮으려고 했겠습니다. 이게 나쁜 짓이 맞는데 난 이런 일도 했잖아, 이런 일도 했잖아 하면서 덮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중압감 앞에서 영혼은 신음하게 되었고 육신은 뼈가 쇠하고 진액이 다 빠져서 마치 여름 가뭄에 이렇게 그 마른 풀이 이렇게 바짝 마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요. 시편 32편 5절 6절에 보니까요,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주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가려고 할 때는 아마 죽으려고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한테 맞아 죽더라도, 내 영혼의 고통보다 맞아 죽더라도 나갔는데요, 갔더니 곧 즉시 용서받았습니다. 당황할 정도로 즉시 용서받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여기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죄 지었는데,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그 죄 지었는데 감추지 말고, 나처럼 미련하게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봐. 너의 죄가 홍수가 범람해 오는 것처럼 엄청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의 용서가 있을 것이라고. 이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절대 갚을 수 없음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용서받은 그 기쁨을 경험한 다윗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이 용서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습과 또 이 다윗의 모습은 구약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법칙이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미 하나님의 이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워야 하고요, 정말 용서의 복,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감격,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용서 받은 사람,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